네, 우리 평화교회는 소그룹으로 모이는 교회입니다. 우리 매번 했으니까 잘 하시겠죠? 한번 따라서 합시다. 평화교회는 소그룹으로 모이는 교회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우리 평화교회의 네 번째 비전이죠. 소그룹으로, 공동체로 모이는 교회. 자, 교회는 또 하나의 가족입니다. 어디서 많이 들어본 문구인데요. 교회는 또 하나의 가족이에요. 왜냐하면 우리 믿는 사람들은 가족이 두 개입니다. 하나는 혈육으로 맺어진 가족이죠. 부모님이 계시고 형제 자매가 있는 가족입니다. 피를 나눈 형제라고 하는 그런 말도 있죠. 요즘에는 물론 가족의 형태들이 많이 바뀌어서 1인 가족도 있고 그러는데 역시 가족은 가족입니다. 그런데 또 하나의 가족이 있어요. 믿는 사람은 교회입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피로 맺어진 가족이에요. 오늘 우리가 읽은 히브리서 10장 19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 우리가 예수님의 피 안에서 하나님의 성소로 나아가는 가족입니다. 에베소서 2장 13절에는 한 걸음 더 들어갑니다.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사도 바울은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맺어진 가족이요 공동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말 들어보셨죠? 피는 물보다, 잘 아시네요. 피는 물보다 진하다. 무슨 말입니까? 가족에 대한 중요함을 이야기할 때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의 피는 육신의 피보다 진합니다. 믿으세요? 그만큼 교회는 가족과 같은 공동체예요. 두 번째로 교회는 공동체입니다. 적어놓으세요. 교회는 공동체입니다. 모임이 아니에요. 모임은 일정한 시간에 만났다가 헤어집니다. 어떤 목적을 맞춰서 그저 이야기를 나누다가 흩어집니다. 모임이에요. 그런데 공동체는 이름 그대로 공동, 함께 하나 되는 몸입니다. 이 공동체라고 하는 것이 몸체거든요. 그러니까 교회가 공동체라는 말은 단순히 모임이 아니라 하나의 몸입니다. 몸. 자, 이 말씀이 고린도전서 12장 27절에 나옵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다. 뭐라고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다. 우리는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이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 같지만 사실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의 몸입니다. 그것이 10명이든 100명이든 1000명이든 숫자와 상관없이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두세 사람이 모인 것은 너, 나 할 것 없이 몸이에요, 몸. 자, 그런데 우리 평화교회는 또 다른 목적이 하나 있습니다. 잘 아시죠? 우리 평화교회의 또 다른 목적은 뭐죠? 소그룹은 사람을 세우는 소그룹이에요. 다시요. 우리 평화교회 소그룹은 하나의 가족이고 공동체고 몸이지만 우리 평화교회 공동체 소그룹은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세우는 공동체 소그룹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람이 혼자 살 수 없듯이 교회는 혼자 나와서 신앙생활 할 수 없어요. 꼭 소그룹 안에 들어오셔서 함께 몸이 되고 함께 하나가 되어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를 살리고 서로를 세우는 소그룹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평화교회가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세우는 소그룹이 되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될 중요한 일이 뭘까요? 만나는 것입니다. 만나는 거예요.
모이는 거예요. 모이는 거.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오늘 히브리서 10장 26절에 히브리서 기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면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자, 여기서 더욱 그리하자는 말은 무슨 말이냐? 언어에 보면은 힘써 모이자 이 말이에요. 그날이 가까울수록 힘써 모이자. 그런데 오늘 26절 말씀에 보면 모이는 사람이 있고 모이는 것을 패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모이는 사람도 모임을 패하는 사람도 습관이라는 거예요. 습관. 자, 보세요. 첫 번째로 모임을 패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거는 모임을 패한다는 말은 모이는 것을 힘들어하고 모이는 것을 싫어하고 모이는 것을 어려워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바빠서 그럴까요? 시간이 없어서 그럴까요? 중요한 일을 하기 때문에 그럴까요? 답은 네 번째입니다. 4번이에요. 모이기를 패하는 사람들, 모이기를 어려워하는 사람들은 오히려 전에는 모임을 잘했던 사람들입니다. 소그룹 안에서 정말 중심이 되어서 열심히 모였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왜 이 사람들이 모임을 패하는 사람, 모임을 꺼려하는 사람이 됐을까요? 안타깝게도 그 모임 안에서 상처받고 아픔을 경험하고 배신을 당하고 뒤통수를 받고 어려움을 당하면서 그들 마음 가운데 모임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 잘못된 상처로 인해서 모임을 패하는 사람들이 돼버린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요 두 가지의 그룹이 있습니다. 대그룹과 소그룹이에요. 대그룹은 지금 우리가 2부 예배를 드리는 것처럼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의 모임이 대그룹입니다. 물론 여기에서도 은혜가 있고 기름 부심이 있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 개인의 신앙에 다이나믹이 없어요. 은혜는 받았는데 예배는 좋았는데 교회 문을 나서는 순간 마음이 허해요. 혼자 같아요. 외로워요. 왜 그럴까요? 소그룹의 모임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세우는 공동체로서 우리가 평화교회가 이루고자 하는, 그래서 저는 성경 말씀을 읽을 때마다, 특별히 이 본문을 읽을 때마다 가슴이 뜨거워지고 설레는 말씀이 있어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사도행전 2장 46절 47절 말씀입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저는 우리 평화교회 소그룹 공동체가 사도행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처럼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고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고 온 백성의 칭송을 받고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이 더하는 교회. 확실히 2부 사는데 짱입니다. 1부 예배 때 이렇게 하는데도 다 조용하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저만 가슴이 뜨겁습니까? 제가 그랬는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교회에 모여서 교회 공동체로서 정말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은 대구를 모여서 이렇게 영광스러운 예배를 드리는 것도 있지만 작은 소그룹에서 같이 마음을 나누고 음식을 나누고 삶을 나누고 사랑을 나눠야만 그 안에서 진정한 만족이 충만히 있는 거예요. 그런데요, 습관이랍니다. 습관. 모이기를 패하는 것도 습관이에요. 여러분, 습관은 제2의 천석이란 말이 있죠. 우리가 기질이나 성향은 부모님께 물려받은 거예요. 내성적인 사람, 외향적인 사람, 이런 사람들은 부모님께 물려받는 것도 있지만은 내가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습관이에요. 습관.
1년, 5년, 10년, 평생을 반복하면 그 습관이 내가 됩니다. 음식 먹는 습관이라든지 말하는 습관이라든지 자기가 만나는 사람들과의 일하는 습관에 따라서 나중에 자기가 변해요. 그래서 부모님이 자식들에게 좋은 습관을 길러주려고 하는 것처럼 우리 믿음에도 습관이 있어요. 교회 신앙에도 습관이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 평화교회뿐만 아니고 한국 교회가 새로운 습관이 생긴 성도들이 생겼어요. 지난 3년 동안 코로나를 거치면서 새로운 세대가 나타났어요. 새로운 습관이, 그게 뭐냐? 혼자 예배하고 혼자 기도하고 혼자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두드러지게 많아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유튜브로 영상으로, 오늘 또 지금 가정에서 여러분들께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신 분이 계실 거예요. 잘못됐거나 틀렸다는 말은 아닙니다. 문제는 이게 하루, 한 주, 한 달, 1년이 아니고 3년이 되니까 습관이 된 거예요. 습관이. 그래서요, 우리 통합 측에 기독공보라는 신문이 있습니다. 한 주에 한 번씩 나오는 신문인데 코로나가 터지고 나서 6개월 뒤에 한 설문하고 지난달 했던 설문이 똑같은 것이 나왔어요. 뭐냐면은 코로나19가 터지고 한 6개월이 지나고 난 다음에 설문을 했습니다. 혹시 성도님께서 코로나가 지금 진행이 돼서 유튜브로 예배를 드리고 계시는데 코로나가 끝나면 교회 현장에 나오셔서 대면으로 예배를 드리겠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3년 전에도 했고 올해도 했어요. 결과가 어떻게 나왔을까요? 3년 전에 코로나가 막 터지고 6개월이 지나고 났을 때 성도님들이 그 질문을 받았고 90% 이상이 당연히 교회에 나간다고 응답했어요. 코로나가 끝나면 당연히 현장에 나가야지, 무슨 유튜브 예배냐 그랬어요. 네, 지난달에 우리 기독공부가 설문조사를 했는데, 똑같이 설문조사를 했는데 교회 현장에 와서 코로나가 끝나면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 사람이 60%가 겨우 넘었습니다. 60%가 겨우 넘었어요.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너무 감사합니다. 60%의 확률을 뚫고 이렇게 예배를 드린다는 것이 은혜요 기적이에요. 40% 가까이가 코로나가 끝나도 나는 가정이나 직장이나 그냥 내 삶에서 유튜브로 예배를 드리겠다고 그래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금 한국교회는 예배를 대면으로 드리느냐 안 드리느냐, 영상으로 드리느냐 교회에서 나와 드리느냐, 그 문제가 아니라요, 교회론 자체의 새로운 디멘션이 필요할 때가 됐어요. 왜냐하면요, 교회는 공동체잖아요. 이 부분은 다시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소그룹 공동체는 오늘 23절, 24절 말씀에 보면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세우는 공동체임을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히브리서 10장 23절에서 24절 말씀 시작.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자, 여기 보면은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세우는 소그룹, 즉 마을과 순, 남녀 성교회, 부서에서 우리가 모였을 때 해야 될 두 가지 원칙을 말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 원칙. 첫 번째로는 믿음의 도리의 소망을 굳게 잡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원칙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소그룹으로 모이시오, 순에서 만나서 좀 교제하세요. 그러면은 대부분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내 삶을 나눠야 되나? 우리 가정을 오픈해야 되나? 나 부담스러운데? 처음 만난 사람들한테 어디까지 내가 이야기를 해야 되지? 그렇게 굉장히 염려하시는 분이 계세요. 물론 그 마음을 이해합니다. 그런데 지금 성경에서는 소그룹으로 만나서 모여서 너의 삶을 오픈해라, 네가 얼마나 힘든지를 말해라, 그게 아니에요. 첫 번째 원칙이 뭐냐?
우리 평화교회 소그룹 공동체의 원칙은 2명이 모이든 10명이 모이든 믿음의 도리인 소망을 굳게 잡는 것이 모임의 목적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이라는 거예요. 자, 보세요. 로마서 5장 5절 말씀입니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라. 보세요. 사랑이 먼저가 아니에요. 소망이 먼저입니다. 믿음의 소망이 같아야 우리가 서로 사랑할 수가 있는 거예요. 사랑을 먼저 하다 보니까 상처를 받고 어려움을 당하고 고통이 있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 평화교회 공동체는 그게 순모임이든 남녀성교회든 여전도회든 남성교회든 모이면 서로를 오픈하고 나누는 것이 먼저가 아니라 믿음과 소망을 굳게 잡는 데에 목적이 있는 겁니다. 어려우세요? 제가 풀어서 말씀드릴게요. 나의 고민, 나의 문제, 나의 기도 제목을 나누기 전에 서로가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과 소망을 점검하면서 말씀으로 사랑으로 소망과 믿음을 세우라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두 번째, 서로를 돌아보고 서로를 격려하라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로를 돌아보고 서로를 격려하라고 그러면은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모르죠? 제가 말씀드릴게요. 선을 넘지 마세요. 선을 넘지 마세요. 사람마다 자기의 선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선은 우리가 꼭 지켜져야 될 원칙이에요. 왜냐? 하나님이 그렇게 선을, 경계선을 만들어 놓으셨어요. 예레미야 5장 22절 말씀, 세 번역으로 제가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는 내가 두렵지도 않느냐? 나 주의 말이다. 너희는 내 앞에서 떨리지도 않느냐? 나는 모래로 바다의 경계선을 만들어 놓고 바다가 넘어설 수 없는 영원한 경계선을 그어 놓았다. 비록 바닷물이 출렁거려도 그 경계선을 없애지 못하고 아무리 큰 파도가 몰아쳐도 그 경계선을 넘어설 수가 없다. 이게 창조의 원칙입니다. 창조의 원칙이에요. 각자의 자리에서 각자의 선을 유지하면서 다른 사람의 선을 넘어가지 않도록 하는 조화가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예요. 그래서 순모임은 서로의 선을 넘어가서 마구잡이로 서로를 알아가고 서로를 해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서로의 선을 인정하고 존중하고 그 안에서 서로를 사랑과 선행으로 어떻게 하는 거예요? 격려해 주세요. 소그룹으로 모이는 이 비전은 참 어렵습니다. 설교하기도 참 어렵고요. 왜냐하면 각자마다 성향이 다르고 기대가 다르고 마음이 다르기 때문에 어려워요. 힘들어요. 하지만 두 가지 원칙은 꼭 지켜주세요. 순모임에서. 첫 번째로 먼저 믿음의 소망을 굳게 하는 데 첫 번째 원칙으로 하세요. 두 번째, 서로를 사랑하고 격려한다 하더라도 선을 넘지 마세요. 인정해 주시고 존중해 주세요. 세 번째로 사랑과 선행으로 격려하는 공동체를 왜 세우느냐? 그거는 마음의 상처를 회복하고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 모이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소그룹의 공동체의 특징은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베드로전서 4장 8절 말씀이에요.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그저 어떤 마음의 답답함이 풀리고 우리의 문제를 위로받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의 공동체로 하나의 소그룹으로 모였을 때 우리의 사랑이
그 사람의 허물과 죄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덮어주는 거예요. 덮어주는. 거기까지 가야 되는 거기까지. 제가 우리 평화교회의 5대 비전을 말하면서 계속 죄송하지만 제가 권면을 드렸습니다. 예배하는 교회할 때는 어떻게 하면 좋은 예배자가 되느냐, 기도하는 교회는 어떻게 하면 기도하는 좋은 기도자가 되느냐, 기억하시죠? 하여튼 정말 다 기억하는 줄 알고 오늘은 좋은 모임자를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제가 잔소리입니다. 죄송합니다. 하지만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평화교회가 소그룹으로 공동체로 모였을 때 최소한 이것만큼은 여러분이 좀 지켜줬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로 순 모임이라든지 소그룹 모임할 때 상대방에게 위에서 하는 말 하지 마세요. 위에서 하는 말. 순장님 위에서 하는 말인데, 집사님 위에서 하는 말인데 위에서 하는 말 하지 마세요. 그리고 그 사람 편이 되어주세요. 그분 편이 되어주셔서 그 사람을 위해서 하지 마시고 그 사람이 하고 싶은 말을 해주세요. 다시요. 그 사람을 너를 위해서 한다는 말은 같은 편이 되지 않으면 질책이 되고 지적질이 돼요. 같은 편이 되면 그게 사랑의 겉면이 되고 따뜻한 위로가 돼요. 그래서 여러분, 가정에서도 남편을 위해서 하지 마세요. 자식을 위한다고 말하지 마세요. 자식 편이 되어주세요. 아내 편이 되어주셔서 아내가 하고 싶은 말, 자식이 하고 싶은 말을 먼저 하세요. 그래서 내 편이 되면은요, 어떤 말을 들어도 다 오케이입니다. 그러나 내 편이 아니면 다 마음에 상처가 돼요. 첫 번째로 여러분, 위에서 하지 마시고 편이 되어주세요. 두 번째로 비밀을 지켜주세요. 비밀. 순모임 할 때, 어떤 모임을 할 때 하던 말들은 밖으로 얘기하지 마세요. 너 어디 가서 이 말 하지 마. 하는 것까지 얘기를 하면서 얘기를 하시더라. 너 이 말 하면 안 돼. 하는 것까지 덤겨요. 그리고 제가 진짜 죄송합니다. 양해하시고 들으세요. 전화질 좀 하지 마세요. 전화질. 전화 좀 하지 마세요. 전화 좀. 왜 이렇게 순모임에서 했던 얘기를 여기저기 전화해가지고 다 얘기하고 다니세요? 그러면 그 얘기가 다 돌아가지고 다시 그 사람한테 가거든요. 제발 전화 좀 하지 마세요. 요즘 전화가 아니구나. 핸드폰 하지 마세요. 제발. 세 번째로 말의 차이를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말의 차이. 말의 차이가 뭐냐면요, 어떤 사람은 말할 때 한 번을 만났는데도 형님 동생 하신 분이 계십니다. 대단하신 분들이에요, 진짜. 한두 번 만났는데 형님 동생 하신 분. 근데 어떤 분은 1년을 지나도 요자를 붙이시는 분이 계세요. 그 말의 차이를 아셔야 돼요. 그래서 한두 번 만나도 형님 동생 하신 분들한테는 형님 동생 말을 하세요. 1년을 만나도 요자를 붙이는 사람한테는 요자를 붙여주셔야 돼요. 야, 이제 몇 년 야, 우리 형님 동생 하자. 그 사람 다음 주부터 수모임 안 나옵니다. 그게 그 사람의 성향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의 성향 바꿀 수가 없어요. 그 사람은 평생 그렇게 살았고 그렇게 살 거예요. 근데 어떤 분들은 두세 번 만났어도 형님 동생 하신 분이 계세요. 근데도 요자 붙이면 또 그것도 안 되겠죠. 말의 차이가 있는 거예요. 말의 차이가. 그걸 이해해 주셔야 돼요. 그게 꼬이면은 수모임할 때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세 가지를 꼭 부탁드릴게요. 세 가지. 첫 번째로, 제발 그 사람 위한다고 말하지 마세요. 그 사람 얼마나 아세요? 잘 모르잖아요, 사실은. 그러지 말고 그 사람 편이 되어주세요. 그리고 그 사람이 하고 싶은 말을 해주세요. 두 번째로, 비밀은 지켜주세요. 비밀을 꼭 지켜주세요. 세 번째로, 말에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어떤 사람은 금방 만나서 친해집니다. 야자해요. 형님 동생하고 언니 누나 합니다. 어떤 사람은 평생 만나도 요자를 붙여요. 그럼 그렇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평화교회는 5가지 비전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참 힘든 게 소그룹으로 모여서 공동체를 이루는 것 같아요. 탈이 나요. 서로에게 상처가 되기도 하고 아픔이 많아요. 그래도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한 가지입니다. 교회는 공동체예요. 죄송합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오늘 2부 예배 드리신 분 가운데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그냥 가신 분이 계시면 그분은 아직 우리 평화교회 교인이 아닙니다. 힘들지만 어렵지만 아프지만 생채기가 나지만 소그룹에 들어오셔서 함께 부대끼시는 분, 그분이 우리 평화교회 교인이세요. 부탁드립니다. 이제 코로나 끝납니다. 마스크도 벗습니다. 새로운 일상이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이제 예배만 들어오지 마시고 소그룹으로 들어오세요. 소그룹으로 들어오셔서 힘들죠? 아프죠? 어렵지만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여러분이 평화교회 교인이 되고 그리스도인이 되고 주님의 제자가 되는 가장 분명하고 옳은 길입니다. 그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지난 3년 동안 코로나로 인해서 모이지도 못했고 만나지도 못했고 공동체성을 완전히 잊어버린 우리 한국 교회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코로나 팬데믹이 끝나고 올해부터 코로나 엔데믹이 시작이 되는데 이 코로나 엔데믹도 3년에서 4년이 걸린다고 합니다. 이만큼 마스크를 벗는 것을 두려워하고 새로운 일상에서 모임을 힘들어하고 특별히 평화교회 공동체 안으로 들어오는 것은 더더욱 어려워하십니다. 하나님, 그러나 이거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문제가 아니라 교회는 공동체기에 우리는 주님의 몸이기에 가족이기에 결국 우리는 이 소그룹으로 모이는 공동체를 결코 놓칠 수가 없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어떤 연유로 무슨 사정으로 예배만 드리고 가시는지는 모르지만 이제 코로나 이후 우리 평화교회 소그룹 공동체에 들어오셔서 함께 부대끼고 함께 마음을 나누고 믿음의 도리인 소망을 굳게 잡고 서로를 격려하며 서로를 돌보는 소그룹으로 모이는 교회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찌하든지 오늘도 우리를 품으시고 위로하시고 하나 되게 하시고 한 몸 되게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일어나셔서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고